5시간도 모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 모두에게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전에 우리가 같이 나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또 좀 우리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관료들이 30일 동안 다른 신을 믿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왕한테 부탁을 했는데 왕이 그 의견을 받아들였잖아요. 네. 근데 왜 받아들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이 관리들은 이제 다니엘을 모함하기 위한 구실을 찾으려고 개인적인 비리나 허물에서는 찾아지지를 않으니까 달리 방법이 없다. 근데 다니엘에 대해서 이제 아마 많이 연구를 한 것 같아요. 다니엘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근데 다니엘의 특징 가운데가 하루 매번 이제 기도한다는 걸 알고 그걸 이제 하나의 어떤 구실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근데 왕은 모르잖아요. 그런 줄을. 왕은 그렇게 하는 줄 모르고 이렇게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법률을 세우면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의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모두 구하면 사작으로 던지는 내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인군이 외에는 30일 동안 현대 성경으로 하게 되면 그 어떤 신이나 그 누구에게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금지령을 내려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런 걸 왜 할까? 이걸 이렇게 얘기를 이제 왕이 받아들일 아무렇게나 가든 말하면 안 될 거 아니야. 왕이 받아들일 수 있게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얘기를 했고 왕은 또 왜 이걸 결제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찬미?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이제 들은 걸로 가지고 한번 미루어 생각을 해봐봐요. 관리들이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가를 그동안 잘 살펴보고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걸 보고 30일 기한을 두고 그 사이에 그 기도하는 걸 빌미로 삼아서 사자굴에 넣어야겠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그게 이렇게 하자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걸까? 왕 이외에는 누구 어떤 신이나 누구에게도 빌거나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 왕한테만 하게 한다는 거는 오늘 우리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잘 와닿지를 않아요. 근데 그 당시로 들어가서 봅니다면은 내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다신교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다신교 시대라는 거는 신이 여럿 있다라는 뜻으로다가 다신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는 거예요. 동시에 한 사람이 여러 신을 믿는다 그래가지고 다신교라고 그러는 거로 신이 여럿이죠. 그럼 지금도 다신교지 뭐 여러 종교가 있으니까 지금은 다신교 시대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응? 지금은. 근데 다신교 시대라는 건 무슨 뜻이라고요? 자칫 이걸 오해하기 쉬워요. 다신교라는 게 신을 여럿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그걸 다신교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한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야? 여러 신을 동시에 믿는 그런 시대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다신교 여러 신을 믿는데 그 중에 하나 여러 신을 믿어. 그 중에 하나가 뭘까? 그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황제가 신이 되는 거야.
황제가 신이 이렇게 되는 건데, 이 교회에서는요, 이교 성경이나 다른 종교에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종교가 이제 정치 이데올로기가 된다라는 그런 얘기는 뭔가 하게 되면은, 다신교 시대에는 각자 또 국가 부족 다 신들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해서 이겼다 그러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겼다 그러지 않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 신이 저 나라의 신을 이겼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의 신이. 그래서 우리 신이, 내가 믿는 신이 승리를 가져다 줬고, 그리고 이런 통치권을 줬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이데올로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권력의 근거를 이제 여기서부터 이렇게 찾아 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그런 누군가 이 신과 특별한 관계다, 신의 아들이다, 또는 이 신과 일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다신교 시대의 특징이에요. 그게. 그래서 신상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예를 들어 신상 가운데 보게도 앞에는 이제 신의 형상을 뭐 어떻게 어떤 모양을 떠가지고 만들어요. 그 뒤에는 또 뭘 해놓는가 하면 왕의 형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과 나는 일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이런 일들은 이 고관들이 와서 제안하는 일들은 고대 그 당시에는 종종 있는 일들인데, 그게 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한 제국이니까 여기에 여러 나라 여러 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나라들이 이제 식민지배를 하니까, 근데 이걸다가 뭐 총화단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전에 우리는 애들 때 총화단결이라는 말을, 신상 입사님 학교 다닐 때 총화단결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없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 때 있었는데. 어이, 처집사님하고 같은 세대가 아니라는데 뭘. 우리 총화단결이라는 말 많이 들었어요. 총화단결을 하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총화단결이라는 말을 썼는데, 조그만 나라 한민족인데도 이게 여러 나라를 거느리는 제국, 다양한 민족들, 다양한 종교 문화가 뒤죽박죽 되어져 있는데, 여기서 총화단결이 이끌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거야. 그 총화단결이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였는가 하게 되면, 황제를 신격화시켜 가지고 황제를 뭐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신으로 섬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신을 섬기니까, 여러 신은 제각기 다 다른 신을 섬기는데, 그 신을 섬기니까 어떻게 되는가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통일성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제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하는가라고 한다면, 그렇게 하자는 걸 얘기를 한 거라고. 30일 동안 다른 신들은 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누구만 신으로 섬기게 하자는 거예요? 황제만 섬기게 하자. 그리고 그게 아주 굉장히 일리가 있어 보여요. 그 얘기가 왜 그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정치적인 잔머리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들인가, 고관들이. 그러니까 그런 자리에 올라갔겠지. 여기 이렇게 보게 되면은 5장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가족에서 왕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제 바벨론 쪽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메대족으로 넘어갔어. 그 왕조가 바뀐 거야. 나라는 그대로 바벨론이지만은 안에 왕권이 지금 바뀌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얘기들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다리오를 좋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또 아닌 사람들도 있다고, 여기에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잘 활용을 해가지고서 오직 왕만 성경 요렇게 한 거야. 근데 꿍꿍이 성은 그게 아닌 거야. 꿍꿍이 성은 그 왕 그렇게 생각한 거라고. 그렇게 허자고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이제 와가지고 하고 아차라고 그랬잖아. 아차. 여기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여기 14절에 이 말을 들은 왕은 아차 싶어. 요놈들이 와서 수자 한 얘기가 무슨 통일성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 다니엘을 시기해가지고 하는 걸 그때 가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질문한 거에 대한 대답이 됐나 모르겠네. 이건 내가 이제 수없이 계속하는 얘기였잖아요. 그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쨌든 그런 통일성을 이제 이루기 위한 방식이 황제를 신격화시키는 그런 그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황제를 신으로 섬기라는 걸 왜 신으로 섬기라고 그러느냐? 우리는 사람을 갖다가 왜 신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당시로 넘어가서 생각을 해봐야지 되는 거예요. 그게 필요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거든. 황제가 진짜 신이니까 그러자 이렇게 그런 차원에서 만드는 거는 아니 정치적인 의도성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목적을 달성하자는 취지로다가 황제를 신격화 시켜가지고 다 신으로 섬겨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네, 목사님, 예. 근데 궁금한 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어쨌든 살아서 나오잖아요. 근데 나오자마자 이걸 꾸민 모든 관료와 가족과 심지어는 뭐 아이들, 그다음 와이프까지 다 다시 사자굴에 넣어라라고 했던 거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황제가 아차 싶어. 즉, 나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약간 조롱해? 라고 느껴서 그렇게 한 건가요? 아니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맞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게 함께 있었을까요? 일단 다리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제 이 대신들이 누굴 시기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가 이제 드러났잖아요. 다니엘을 시기하기 위한 거였다. 근데 지금 다리오는 쭉 123명의 관리를 세워가지고 쭉 일을 시켜보니까 누가 제일 유능한 거예요? 다니엘인 거예요. 이게 이제 세총리 체제에서 다니엘에게 모든 걸 맡기려고 그랬다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다니엘 중심에 그러니까 한 총리 체제로 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머지 두 명이 있으나 마나 한 거니까 그건 그럴 필요가 없다 말이야. 그러니까 다니엘이 모든 걸 다 총괄하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왕도 그걸 뻔히 알 거 아니에요. 그걸 모르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다니엘을 갖다 모함을 해가지고 이렇게 죽이려고 그랬다는 걸 알아요. 그러면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 그 얘기 자체가 황권에 대한 도전으로 보는 거예요. 거부고 이렇게 받아들일 거 아니야, 당연히. 근데 이제 명분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는 명분이 없어. 이게 정치한테 명분이라는 게 있어야지 되는데 그런데 지금 명분이 하나 생기는 게 뭐예요? 사자굴에 들어갔던 다니엘이 멀쩡하게 걸어 나왔단 말이에요. 이거 자체가 어떤 명분이 되는 걸까? 어떤 명분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의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무고하다는 거가 입증되는 명분이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아무런 혐의가 없기 때문에 그 신이 지켜줬다. 아니 신이라면은 다니엘의 조서를 내리는 게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믿는 신을 섬겨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그런 거가 신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신의 일반 개념이 있는 거예요. 공평 정대해야 될 거 아니야. 공평 정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진짜 신이라면은 어떤 사람을 지켜줘야 되겠어요. 혐의가 없는 사람 지켜줘야 된다라고 하는 거가 그러니까 명분이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동시에 무슨 또 명분이 되는 거지? 그 다니엘이 옳은지 다니엘을 고발하는 사람들이 옳은지를 뭘 가지고 판결을 받아보면 되나?
똑같이 갔다가 어디 너도 한번 어디 똑같은 상황에 한번 처해봐라. 이 논리가 성립이 됐다는 거지요. 그래가지고 다 갖다 집어넣어도 그냥 뭐 땅에 떨어지기 전에 다 찢어놨단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 다리의 입장에서는 이제 이 대신들이 이게 달갈 리가 없지. 그저 어떻게 손을 좀 보긴 봐야 될 텐데, 그렇다고 해서 이거 뭐 황자로 해도 마음대로 막 할 수 있는 거라는 거는 아니고, 이제 명분이 성립이 됐다라는 그런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마귀의 영은 항상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를 않는데 그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자충수에 빠지는 거예요. 오늘은 이제 우리가 성령 쪽에다가 주로 이제 하나님의 영 쪽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아까 이제 낮에 봤는데, 이제 반대로 다 또 한번 볼 필요도 있어요. 마귀의 영은 어떤 방식으로다가 이제 항상 일을 하려고 그러는가? 다니엘은 전적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가 어떤 건가라고 하는 거가 이렇게 드러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아무런 혐의와 비리가 없어야 돼.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개인적인 삶에서도 쉽지 않지만 정치판에서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거기는 온갖 이합집산이 일어나는데, 근데 야합, 아이고 그거 정치판이야 뭐 이건 뭐라고 그건 정치에는 윤리를 말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어제 저기 오늘의 동지가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야. 김영삼이 노태우하고 합당했잖아. 그래 대통령 됐잖아요. 말이 되나 그게? 그건 말이 되냐 안 되냐가 아니에요.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데 있는 거예요. 도덕 윤리 강령 실천해 보자는 데가 아니라는 게, 정치는 윤리를 대입한다는 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단지 법적인 제재를 안 받을 정도, 또 피해갈 수만 있으면 그냥 그 정도 선에서 지금 움직이는 거지. 이게 우리 저 대통령 임기 나고 감옥에 가는 사람들 둘이었다가 이제 하나 아직 한 사람이 있지? 아니면 뭐 자식들이 가거나 뭐 그런 경우도 허다하잖아. 아니면 측근이 가거나. 그 정치에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 정치원금들 내는 건 뭐 다 알잖아. 기업들이 그건 뭐 안 낼 수 없어도 내는 거고 다 내는 거고, 또 냈다고 또 지금 뭐 징계받는 사람도 있잖아 지금. 예? 정치원금 내고 싶어서, 돈을 누가 내고 싶어서 내나? 안 내면 정치적인 정권을 가지고도 압박해 올 거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이래 놓고 나가지고 또 뭐 이게 이러는 게 지금 정치판이라고. 이게 지금 여기에서 혐의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 거야. 근데 다니엘은 정치를 하기는 하는데, 정치구단 그런 소리 나오잖아요. 그 소리가 절대 좋은 소리만은 아닌 거예요. 그게 온갖 그런 뭐 방법대로 다 그냥 어쨌든 잘 달관했다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건데, 다루는 데 있어서요. 다니엘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접근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정치판에서 과연 이런 거가 가능하냐라고 할 때, 뭐 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은 여기서 살아남나? 뭐 가지고 살아남는 거야? 유능하면, 실력이 아무것도 없어. 딴 거는 누군 요즘도 지금 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잖아요. 양강 체제에서 지금 누구야 안토수가 뜨니까 합당 어쩌고 저쩌고 얘기가 나오잖아. 뭐가 유리하냐, 이거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정치에서 우리가 정권 잡는데 뭐가 유리하냐지,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여론에 큰 손상을 입지 않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건 뭐든지 하는 데가 정치판인데, 다니엘은 그런 걸 다 거부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개의치 않아. 그래서 자기 유리한 사람 갖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그게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리고도 정치판에서 가능하냐라고 할 때 뭐 가지고 가능하다는 거예요? 실력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은 그렇게 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온갖 인간적인 수단 다 끌어다 대놓고 하나님께 도와주자 이렇게 말하면 안 돼.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배제하는 거가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우리 하나님 이용의 명령의 경우 많아요. 지 수단 방법 다 써놓고 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한다고. 그럼 하나님 우롱한 거예요. 그러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을 다 배제해야 돼. 다. 그 배제하는 거는 그건 뭘 말하는 거면 죽음일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다니엘의 그 얘기야. 고위 공직자 뽑는 데 가가지고서 시험도 못 보고 그냥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다. 다니엘은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시험 보러 가가지고서 우리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겠다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야. 그럼 목사님, 그 다니엘이 어, 그러니까 하루 그 3번을 기도를 하면은 이렇게 사자굴에 넣겠다고 이렇게 어명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하는 그 행위는 신앙 행위는 결국은 목숨을 각오하고 죽기를 각오하는 행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 거죠 지금. 네. 그러니까 다니엘은 뻔히 알아. 그게 네. 자기 올가놀라고 그런다는 거를 뻔히 아는 거예요. 지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자기 죽이려고 그런다는 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모를 만큼, 그런 걸 모를 만큼 어수룩하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지.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를 다니엘은 뻔히 아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러면 그동안 오늘 오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와서 노예생활 하면서 꾸준히 3번씩 기도하면서 그 영성의 기도, 그 자기 성찰의 기도를 꾸준히 하면서 자기가 그러니까 죽음도 각오하는 그런 믿음이 그 오랫동안 꾸준히 한 영성의 기도에서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는다면은 하나님의 뜻만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가 갖춰져 있지 않으면은, 인간적인 수단 방법 다 배제하려고 하는 게 있지 않으면은 그거는 자기 성찰의 기도가 될 수가 없어. 하나님의 거울 앞에 내 자신이 비춰지는 건데, 아니 그게 하나님 앞에 뭔가 받아들여져야지 될 거 아니야. 받아들여져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뜻만을 내가 이루어 보겠다 그거라고 한다면은 내가 모든 걸 다 포기하겠다는 그런 기본적인 마음이 없는데 그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의 거울 앞에 그치요. 나 자신이 비춰진다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관계에 있어서 1대1의 관계가 아주 밀접해졌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 저 양다리 거치게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그게 되겠는가? 그런 자세가, 그런 상태가. 생각을 해봐요. 그게 될까? 왜 지금 내가 이렇게 군포 시장을 만나러 가는데도요, 면담 정식보다 이렇게 가는데도 절차라는 거가요, 그거 어디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고, 뭐 30분 전에 오라고 그래가지고 뭐 1시간 전에 오라고 그러던가 얼마 전에 오라고 그래서 가더니 뭐 어디 가서 대기하다가 어디로 갔다가 시장 만나는 것도 뭔 이게 이런 지방 시장 만나는 것도 그러고 있더라고. 왕을 만나러 들어간다라고 해도 몸부터 다 한다고요. 다 하고 절차를 거쳐가지고 가요. 그럼 하나님을 만나러 간다면 어떨까? 그냥 아무렇게 그냥 막 가 그냥? 과정이라는 게, 그럼 하나님 누가 뭐 천사가 와가지고서 뭐 누색하나? 뭐 거짓말 탐지기 가지고 뭐 제보나? 거기에는 마음의 자세가 통과되지 않으면 못 가는 자리예요. 그 앞에까지는. 아주 간단한 이치예요.
간단한 이치. 통과될 과정이 있어야지 거기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제가 어디 보고 해야지? 하나에 두 개라서. 제가 그 자기 성찰 기도 목사님께 처음 배우고서 아 이거 해봐야겠다 진짜 정말 새로운 기도 방법이구나 하고 조금 했는데 문제는 이제 자꾸 자기 이 허물과 이 죄와 그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생활을 살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만약 직장 상사라든지 또는 뭐 시부모님이라든지 뭐 이렇게 저랑 갈등의 관계 있고 또 상하 이런 구조가 있고 뭐 이런데 이제 자성찰의 기도를 하고 이제 그 앞에 서면 제가 왠지 너무 이렇게 자신이 없고 왜냐 허물과 이 죄에 집중하다 보니까 이렇게 더 잘해야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갔는데 그 부당한 상황들 있잖아요. 뭐 부당한 상황에 부딪혔을 때 그 자꾸 이렇게 낮아지게 숙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맞을까? 이런 때는 좀 이렇게 해야지 않을까? 막 이렇게 갈등이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마 자기 성찰 기도가 꾸준하다면 제가 아마 오늘 설교를 통해서 들은 거는 꾸준하다면 뭔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겠구나. 근데 하다 말아서 그런 거겠죠? 이게 안 차가지고.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돼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관여하시는 하나님 이렇다라고 한다면 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져요. 헬라 사람들은 하나님 살아있다는 건 다 인정하는데 우리의 이런 자질구레한 일에 관여하지 않는다. 거기서는 헬라 이건 초월해 계시는 신이야.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고 우리의 생사화보 머리카락 세신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안고 서심을 아시며 그럼 우리 이런 모든 것들까지 다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고 관여하신다 이야기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이게 신관의 차이에 벌써 이제 그런 하나님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그러면서 그분 초월이면서 동시에 내재고 전능이시면서 동시에 인격이신데, 예?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은 그분과의 신앙이 진짜 내가 금방 쓰는 표현에 살아있는 죽은 신앙이 아닌 죽은 관계가 아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관계라면은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무관할 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 지금 나는 이렇게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금 여기서 꿈을 뭐 해석을 하고 알아맞히고 뭐 글씨를 읽고 뭐 이렇게 모두 유능하게 되는 건 기도다 말이야. 그게 어느 날 조금 하다가 만 게 아니라 평생. 아무튼 기도하다가 이제 죽을 위기에 처했어도 그래도 하나는 그 기도가 그런 힘을 가능하게 하는 거지. 아니 하나님이 집사님의 일에 개입되시려면은 기본적으로 뭐가 필요할까? 집사님의 마음 자세 생각이 하나님이 전부여야 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보다 이걸 더 비중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상사하고 부딪힐 수 있는 일이 생긴단 말이야. 그럼 내가 굉장히 불이익을 당할 상황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거 허다해. 그 틀림없이 그런 일이 생겨. 거기가 이제 하나의 그 통과 의례야. 이거는 통과 의례예요. 그거는 당연히 그런 일이 안 생기고 그냥 간다. 그럼 거짓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그런 문제가 생겨야 돼.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유지함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불이익, 손해, 어떤 분 여기서 이제 목숨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도 뭐 해야지만 될까? 뭐가 먼저 해야 될까? 예? 현실이 먼저 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 해야 돼? 하나님 먼저 해야지 그 관계가 유지가 되는 거고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지. 예? 이게 양자리 고치기 해가지고
그럼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잘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라고. 과연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 믿지. 근데 또 현실적 문제가 생기면 또 슬그머니 또 이쪽으로 왔다가 우리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이쪽 저쪽 왔다 갔다 하지 뭐 오직 하나님만 믿어? 아니 왔다 갔다 하지 않나? 나도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떨 때 우리 사람이 하나님보다 더 클 때도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가장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야 된다, 우선이어야 된다. 이게 이렇게 생각처럼 쉬운 게 아니야. 그것 때문에 가족들끼리 불화가 일어날 수도 있고요. 예? 가족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직장에서도 그럴 수가 있고 사업이나 이런 데도 사업을 말아먹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는 거고. 예? 그런 일이 당연히 생기지. 그거 없이 그냥 평탄해. 그럼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제가 이제 초대교회 때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일단 재산과 생명을 내놓지 않으면 못 나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우선시하지 않고는 못 나왔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은 누구나 쓰는 말이고 참 맞는 말인데 해석은 참 너무나 다른 것 같습니다. 다시 얘기를 해보셔. 뭐라고? 다니엘처럼 네. 기도해야 된다. 그런 얘기는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어느 목사님들이든 그런 설교 많이 하실 텐데 제목은 같아도 내용에 있어서는 오늘 들은 말씀하고는 너무나 정반대의 180도 다른 그런 해석의 오늘 말씀을 들어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길래 180도가 다르다고 그러셨어. 네. 대부분 그거잖아요. 사자굴에 던져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줄 믿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고 승승장구 그 나라의 이제 총리가 되었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이 내 목적 내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이제 그런 쪽으로의 설교가 많았는데 오늘 6장 3절과 4절에 거기에다 이제 초점을 맞춰서 그렇게 사리가 분별하고 허물이 없고 모든 일을 공명정대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그런 부분에 초점은 거의 안 맞추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기도인데 어떤 기도냐? 자기 성찰,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런 자기 성찰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중에서 아마 자기 성찰의 기도라고 제목 붙여서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하신 설교는 제가 뭐 설교를 많이 들어본 게 아니어서 모르겠지만 아마 좀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학업이든 사업이든 직장이든 또 주부든 가장 힘든 거가 이제 기도이고 기도 중에서 특히 내면 자기 성찰의 기도는 너무나 힘든 건데 목사님 말씀 듣고 좀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힘든 건 아니고 힘든 게 아니고 그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 힘든 게 아니에요. 우리는 별 생각 없이 그냥 기도가 다 기복적인 기도가 돼 버렸잖아. 기복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그러는 거고 그 많은 기도 그 뜨거운 열정들이 그렇게 가버리는 거잖아요. 그럼 목사님, 그 우리가 지금 계약 공동체 이제 기도 제목이 주어져 있잖아요. 네. 이제 그거 전에 항상 일상 가운데 일어날 모든 일을 먼저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는 기도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계약 공동체 기도도 들어가는 게 낫겠네요, 목사님. 네. 그렇지. 순서. 기도에서 기본은
뭐 호람되고 그런 얘기들 많이 쓰는데 말은 좋아. 하나님 면전이래. 그 뭘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면전이야 이게. 예? 그냥 면전 한다고 저절로 면전이 되나 그게. 예?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맺기가 먼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과 근데 관계 우리는 맺기가 이제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혼자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 하나님께 그거였잖아요. 내가 이제 우리는 기억되신 바가 돼야 믿음으로 될 거 나가면 아니에요. 된다. 난 널 모른다. 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뭐 능력을 하고 뭐 많은 일을 했습니다 말이야. 아, 예수님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알지. 근데 예수님께서 난 널 모른다. 그럼 뭐야? 나 혼자였지 그냥 내 방식대로 그냥 야,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 일한다고 그런 거 아니야. 지금 오늘 그렇게 돼 있는 경우가 허다한 것 같아. 아, 내가 저기 문재인 대통령 잘 알지. 예? 좀 알죠? 그 문재인 대통령 나 아나? 내가 문재인 대통령 전화 걸면 내 전화번호가 뜰까 거기? 내가 문재인 대통령 전화 걸어가지고 저 여보세요 그래 전대요 그러면 누군지 알까? 예? 아니 글쎄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런다면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내가 당신 마누라 안 보겠네 그렇게 말하나? 뭐라고 그래? 그냥 뭐 난데 소리도 안 하고 그냥 들어가지고 내가 알지. 예? 번호 뜬 것만 보고도 아니고 뭐 목소리만 들어도 누군지 아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지금 그런가? 예? 우리 감리교에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이제 진급 과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거기 들어가면 이제 자기 소개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소개하는 줄 알아요? 그 한참 연습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그거 안 틀리는 사람이 거의 없어. 얼어가지고 막상 가서 해라 그러면 그냥 심사위원들 쭉 앉아 있는 데 가가지고 하면 그냥 거의 다 틀려. 버벅거리지 않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뭐라고 그러고 나를 소개를 해야 되나? 전데요. 그리고 저가 누구야 이게 뭐 기독교 대한감리회 경기연회 군포지방 둔대구역 둔대교회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야지 돼 소개를. 예? 그렇게 소개를 해야 된다고.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게 중요하지. 진상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아실까? 라고 물으면 아시긴 아시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이고 지질이 못하고 맨날 저 모양 저 꼴이구나 하고 아시는 것도 모르시는 것보다 낫겠죠? 난 너 모른다 그런 것보다 날래나?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이렇게 하나 경험한 것 중에 하나는 자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 이렇게 막연한 관계가 아니구나.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로구나 였어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너무 잘 아셔요. 그분은. 그 아까 목사님께서 얘기하신 것 중에 좀 궁금한 게 뭐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하셨지만 속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진짜 속는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기도해서 뭔가 앞에 뭐 간증이라고 하잖아요. 뭔가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갑자기 병 고침을 만약에 병이 고쳐졌어요. 앞에서 고쳐지고 또 막 우리가 진짜 알 수 없는 기적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럼 우리가 진짜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하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제 그걸 이제 예수님 앞에 가면은 도저히 모른다. 난 너랑 함께 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그런 기적이 그러면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게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게 아니라면, 사단도 그렇게, 마귀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게 조금 궁금합니다. 예, 그 마태복음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계속 복음서에서 그 경고하고 있는 거가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미혹이라는 말을 할 수 있으면 믿는 자까지 미혹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꼭 껴들어오는 말이 뭔가 하게 되면 거짓 기사와 이적이에요. 마귀의 영이 가장 크게 동원되는 게 거짓 기사와 이적.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게 되면 무슨 기름 화복을 말해주는 예언이라고 하는 형태로 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는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거기에 신비한 어떤 그런 무슨 현상, 신비한 현상들이 있어요. 그 거짓 현상들인데 이런 부분들 거기에 이제 어떤 병 고침이라든지 뭐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며 뭔가 능력 행하며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얘기 자체가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마귀도 왜 그런가 하게 되면 그 영적인 존재이거든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영적인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 영적인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사람에게 정신적으로다가 어떤 영향력을 준다고요. 그 이제 환상, 무슨 음성, 그 다음에 뭐 무슨 쓰러짐, 엑스타시 이런 거. 그리고 이제 그런 거가 이제 마귀의 영을 진짜 이 받은 자들이 있어요. 이 강신무 같은 그런 자들을 통해 가지고선 그 영이 역사하는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막 쓰러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한다 그런 얘기들이 이제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다 무슨 환상, 음성 뭐 이런 것들이 동원되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지금 이단들 가운데 그런 현상들이 많은데 신천지라든지 또 이런 데에서도 그렇고요. 와 꿈에 말이야 뭐 환상 가운데 뭐 이제 그런데 꼭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게끔 만들어 놓는 부분이 있어요. 그건 강해 그런 부분들이요. 아주 그 영적인 그런 파워가 강렬하게 나타나는 수가 있어요.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 뭐야 전도관 누구지 그 양반? 전도관 신앙촌 박태선. 박태선 그 감리교 장로였다는 거야. 그분 집회에 직접 갔다 왔다는 분 제가 얘기를 듣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모였는데 뭐 병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게 일일이 뭐 병자들은 나와라 어쩌래 그것도 아니고 쭉 있는 통로로 돌아다니면서 그냥 일일이 손으로 어떻게 얹어 그 많은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냥 이러고 그냥 통로로 지나가는데 그 자리도 그냥 다 놨더라 말이야. 자기 눈으로 뒤다봤다는 거야. 안전뱅이들이 얼마나 많이 와서 났는지 저 한강 뭐 모일 때가 없으니까 그때 한강변이 제일 넓었는가 봐봐 모래밭이 거기서 모였다 그럴 때 얘기를 할 때에는 그 왔던 사람들 가운데에도 목 빠지고 왔던 사람은 버리고 간 나가지고 버리고 간 목발이 트럭으로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로 보고 야 일어나는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믿기가 딱 좋지. 그런데 넘어가지 않는 게 해야. 근데 목사님 거짓 그 기사와 예수님을 이적, 직접 미혹. 만나고 네네. 예수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 뭐라고 말씀하셨다 이런 것들도 또 의심해봐야 되나요? 예수님의 형상으로 마귀가 못 나타날까? 그거야말로 식은 죽 먹기지 마귀한테는. 환상 가운데 예수님 모습으로 하나님 모습으로 다 뭐 등장해가지고서 뭐라고 내가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그거야 뭐 마귀에게 있어서 그게 그 어려운 일이겠어. 마귀는 무슨 짓인지 다 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셨냐를 물어봐야 될 노릇이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그게 모순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엊그제 자체가 벌써 그게 모순이에요.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벌써 앞뒤가 안 맞아요. 왜? 나라고 하는 존재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셔도 뭐라고 그럴 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게 먼저, 진짜 하나님께서 나타나실 때, 진짜 예수님께서 등장하실 때는 감히, 내가 감이라는 말을 이때 내가 써요. 감히 하나님께서, 감히 예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셨다는 생각 자체가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해. 예? 너무나 그거는 어마어마한 일로 느껴지기 때문에 진짜 그래요. 하나님 면전, 내가 그런 말을 자주 이렇게 쓰긴 쓰는데 뭔가 하면 그 면전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감히 내 가지고 하나님 면전이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것 자체를 내가 용납지를 못하는 거예요. 생각할 수도 없어. 그거는요. 그렇게 되는 상태예요. 그게 먼저 선행돼. 그 부분이. 엊그제 그 우연찮게 유튜브 봤는데 어떤 선교사님 간증인데요. 유튜브 수가 뭐 며칠 됐는데 10만 이렇게 조회수가 떴어. 우연찮게 본 건데. 근데 예수님 직접 나타나셔서 이제 자기 아픈 교통사고 난 걸 치료해 주시고 직접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이 제일 중요하다. 이게 메시지가 이제 저는 시원치 않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지금 제가 역사 관점을 보는 관점에서 이건 그 어떤 행함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믿는 믿음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다고 그걸 강조하시면서 선교사님이 간증을 하는데 벌써 막 10만까지 조회수가 갔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직접 예수님 나타나셔서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한번 계속 질문해 봤습니다. 아니,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사람의 그런 얘기를 좀 진위를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려면 앞뒤 전후 얘기를 좀 많이 들어봐야 돼. 네. 그게 과연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할 만한 그런 여지가 있는 건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요. 근데 하나님께서 진짜 이렇게 하신 경우들이라고 하는 거야.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이제 간증, 아까 얘기한 대로 간증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온 거를 보게 되면은 마귀의 미혹으로 말미암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어. 너무 많았어요. 무슨 은사 한번 능력해가지고 떠들어대는 얘기들도 그렇고요. 이건 저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쉽지 않은 얘기인데 직접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보기 전에는 모르겠더라고, 뭐가 뭔 얘기인지. 근데 이제 경험하면서 이렇게 보니까는 이게 다 마귀의 장난질이었구나, 이제 이렇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더라는 거야. 많은 부분이. 내가 이제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도 이런 나에게 뭐 이런 은혜를 베푸자 능력을 주셔서 뭐 어쩌고 저쩌고 또 얻는 건 다 가짜예요. 다라고 그래도 그건 과언이 아닐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는 능력을 주셨다 어쨌다 특별하게 뭐라고 떠들어대면은 그건 다 거짓말로 보면 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게 다가오는 게 아닌 것 같아. 네, 지금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우리가 능력뿐만 아니라 흔히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많은 분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은 이런 얘기를 되게 쉽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나에게 이러한 생각을 주셔서 이러한 말씀을 하셔서 나에게 마음이 그런 걸로 가득 차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마음을 많이 주셔서 이런 얘기를 쉽게 얘기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도 없고 진짜 하나님이 예전엔 구하기도 했었어요. 20대 초반에는 하나님께 음성을 들려달라고 뭐 한참 새벽기도 나가기도 하고 했는데 음성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막 가끔 이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으니까, 아, 내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근데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마음을 줬다고 얘기하시는 거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쉽게 쉽게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 진짜 그런 것도 있는 것이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 자체가 우리가 좀 쏟기 좋은 방식인 건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에휴, 그 강지사님뿐만 아니라 나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었어. 꼭 말만 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대. 기도하는데 성경 읽는데 뭐라고 그러셨다. 이렇게 꼭 그렇게 말하는다니까 하나님께 뭐라고 그러시더느냐 기도하는데. 그렇게 물어봤어. 성경 읽을 때 뭘 어떻게 하나님께 말씀하시냐. 성경인데 그런 생각이 무슨 생각이 든 걸 가지고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이렇게 그럼 기도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고 그러지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러냐. 그건 절대 그 말 쓰지 말아라. 그게 무슨 말을 내가 하는지 이제 모르고 하는 소리다 말이야. 그게 그냥 성경 읽다가 그냥 이런 생각이 들었다 그래야지. 그 생각 든 게 그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냐? 기도하다가 뭐 생각 든 게 그냥 기도하다 생각이 든 거지 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그러느냐?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말은 그렇게 막 써먹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내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께도 꼭 뭘 하게 하셨대. 뭘 어디 이사를 가는 거 하나님께 이사하게 하셨대. 지가 간 거지. 기도하다가 그냥 가는 게 목사님. 좋겠다 그래가지고 갔다고 그래야지. 그걸 왜 하나님께 언제 지보고 이사 가라고 했어. 언제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럼 뭐 기도한다 뭐다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 생각. 그럼 그렇게 해라. 얘기를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왜 말을 하나님께도 그렇게 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느냐. 헷갈리게 이제 내가 이제 절대 그런 말 쓰지 마라. 내가 이제 우리 전에 영성 뭐 여기 오던 사람 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다음 그 말 못 쓰게 해. 내가 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말이야. 아, 마귀 불러들이는 일이다. 내가 이제 목사, 그랬는데요. 예, 목사님, 지금 그 말씀은요, 지금 그 말씀을 이게 보십니까, 이게? 큐티 사형리. 큐티 사형이에요. 예. 이게 첫 질문이 뭐가 나오냐면요.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목이. 예. 여기 맨 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요, 제일 원리가 뭐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말은 맞는데 음성을 듣는 걸로 이렇게 말을 바꾸는 겁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냥 깨닫는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 음성을 실제로 뭐 듣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 이런 식으로 그리고 또 원리가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정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뭐 이런 원리를 이렇게 나열 아니면 사형리가 이제 장로님 그걸 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계세요? 저도 이제 이걸로 큐티를 했습니다. 그걸 가지고 하셨다고요? 그것도 모르고 이런 용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었는데 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깨달은 내용을 이렇게 뭐 음성으로 듣는 것처럼 이렇게 바꾼 것뿐이에요, 사실은. 그걸 이제 그렇게 말한 건데 참 우리가 이런 용어도 잘못하면 이게 참 뭐 오류에 빠질 수가 있죠. 아니 그 하나님께 진짜 그런 죄송합니다. 말씀하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거를 그 기도 사역이라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께 응답하신다 근데 응답 직접 안 한다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손 얹고 기도하고 붙들고 기도하고 나서 기도하면서 전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을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런 것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그렇게 막 남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 보게 되면은요 40개월 여기 기도하러 다니면서 직접 말씀하신 경우가 한두 번 두세 번이야. 이렇게 소명의 말씀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그거 하고 그 다음에 한두 번이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이제 사역 때문에 예레미야라든지 이런 사람들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독특하게 이렇게 하나님과 직접 대화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도 이제 직접 대화하는 상태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제 대화식으로다가 이렇게 되는 어떤 상태가 있는데 이제 그게 사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나한테는 그게 한 두어 주 동안이었어요. 2주 동안인데요. 그 상태가 됐어요. 진짜 하나님과.
그럼 저 진상 집사님 같으면 뭐 물어볼 거예요? 무슨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직접 대화하는 상태가 된다 그러면 물어볼 게 있고 없고가 아니라 말을 감히 못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앉아서 대화하듯이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닌 거야. 하나님과 관계라는 거가 아이 이제 대통령 앞에 가서 앉아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그냥 막 말하겠어요? 예? 진짜 하나님 감히 말을 못 꺼낸다고 뭐라고 얘기를 해?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거 듣기도 벅찬 얘기지. 예? 뭐 이렇고 저렇고 어쩌고 저쩌고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독특한 사역과 관련되어진 게 아닌 한에 있어서는요. 그렇게 막 그냥 뭐 하나님을 너무 우습게 여기면 곤란해. 그 감히 내가 자꾸 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생각도 못해. 너무 벅차서. 하나님은 단어를 생각을 못하는 게 하나님 면전에서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렇게 막 그냥 이 말 저 말 뭐 이 얘기 저 얘기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 얘기하세요, 권사님. 죄송한데. 아니요, 제가 죄송하고요. 아니, 질문은 아니고요. 제가 하도 요새 깜빡깜빡해서 다 잊어버리는데 옛날에 들었던 것이 저한테 충격이랄까 신선했던 게 목사님이 그때 질문을 신앙이 뭐냐라고 물으신 적이 있었는데 저는 신앙을 가졌으면서도 오래됐어도 신앙이 뭐냐라고 물을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 신앙이 뭐냐라고 하셨을 때 물론 답도 몰랐지만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자기복이다 라고 얘기하신 게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또 나 존재 자체가 도대체 내가 어떤 존재냐, 어느 위치냐라고 했을 때 말도 안 되는 자더라고요. 보니까 뭐 그것도 조금 봤는데도 그것이 정말 신앙이다라는, 그것이 참 갈수록 다 잊어버려도 그건 안 잊어버려지는 것 같아요.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목사님 갈수록 나중에 머리도 못 드신다라고 하셨던 것처럼 낯져 엎드리셨다라는 것처럼 자기 보기가 참 많은 걸 말씀하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한테는. 예, 다시 말씀드리는데 진짜 하나님과 대화하는 면전에 그런 소통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은 감히 뭘 묻기는 무슨 말을 감히 해? 그분은 우리 사람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예? 그 상태가 한마디도 뭐라고 말을 내가 먼저 할 수가 없어. 그분이 말씀하신 거 난 듣기에도 벅찬 거지. 그것도 한마디 한마디가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뭐 간이 떨린다고 그래야 되나, 뭐 이럴 수 있는 어떤 거죠. 하나님 그렇게 그냥 막 그냥 그저 이 말 저 말 막 떠들어댈 수 있는 그런 대상이 절대 아니더라고요. 그거는 멋모르고 그 상태에 그러니까 자다가 잠결에 자다가 제정신이 아니지. 잠결에 나도 모르게 주여 그랬어. 그랬더니 그 순간에 왜? 내가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난 내가 주님 부르려고 부른 게 아니야. 잠결에 별 생각도 없이 그냥 그랬는데 그냥 내가 잠결에 한 소리 그럴 수도 없고 왜? 근데 내가 할 말이 없어. 정신이 번쩍 나가지고서의 그 순간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간이 떨려. 뭘 어떻게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뭐라고 말을 두렵고 떨려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그러니? 무슨 일이니? 속으로는 그냥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았어. 그거에 대해서도요. 아무 말도. 유일하게 내가
먼저 말 꺼냈던 게 주여야. 유일하게. 뭘 어떻게 감히 뭐라고 그래. 하나님을 그렇게 옆집 아저씨 수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한 얘기야, 이게. 얼마나 그분이 진짜 두렵고 떨리는 분인데, 그렇게 그냥 막 그냥 아무 데라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말을 써먹으면 곤란해. 성경 읽다가 든 생각 하나님께 말씀하셨다. 아니, 그건 완전 신성모독이야, 그거는요. 있을 수 없는 얘기야, 그거는. 목사님 얘기 듣다 보니까 이제 정말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비유를 하잖아요. 삶에서 비유를 하면은 이제 보통 뭐 아버지와 자식의 비유를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또 그렇게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밀하게 원한다. 우리가 자식이 나를 무서워하기를 원치는 않잖아요. 막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벌벌 떨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랑 우리는 그러니까 다를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생각으로 많이 해왔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친밀하시고 아버지이시고 아버지라면은 벌벌 떤다기보다는 뭔가 지금 진짜 아까처럼 친밀하게 그냥 아빠라고 얘기하듯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렇게 또 이렇게 삶을 살아가시면서 간증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참 많이 있고 또 듣다 보면 좀 부럽기도 하고 하나님과 진짜 친밀하시네. 저렇게 모든 걸 얘기하고 나누고 그러네. 이제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해왔던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가 좀 생각하고 해석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두렵게 떨리는, 간이 떨리는 것처럼 다가오시기만 하는 건 아니에요. 진짜 자상한 아버지처럼 다가오셔서 얘기하시는 그런 경우도 있고 하는데,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거는 명확해진 다음 얘기예요. 이거는요. 예? 예. 내가 그뭐 얘기 이렇게 대화 한 5주 동안 있었다라고 하는 것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좀 자상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래야 되나, 좀 그래도 편한 상태에서의 대화라는 것도 있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라고 하는 거가 그렇게 막 이말저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고요. 그건 이거예요. 너는 이 일을 위해서 네 목숨을 내놓을 수 있겠냐. 근데 이런 대화야 이제. 근데 이게 내 대답이 참 굉장히 어려운 얘기더라고요. 이게 저 같은 이게 편한 상태, 여기서는 편한 상태에서 내가 내 목숨을 내놓는다. 근데 이게 무슨 막연한 얘기가 아니라 아주 여기는 실제적인 그런 상황을 이제 존재하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 그럼 뭐라고 그래야 돼? 진상 입장한 것도 뭐라고 그럴 거예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실 때는 나 할 말이 없어 사실. 근데 이런 것 같아요. 대답할 말도 알게 하시는 것 같아. 제 경험에 의하면은요, 뭐라고 그래? 뭐 내놓겠다고 그래? 못 내놓는다고 그래? 참, 이럴 땐 뭐라고 그래야 되나? 그럴 때 이제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드는 생각에 하나님, 저 같은 놈의 목숨이 하나님한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나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 뭐 별 볼 일 없는 놈인데, 내 목숨이 나가가 하나님한테 내가 뭔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거야. 예? 내놓겠습니다, 안 내놓겠습니다, 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데도 그렇지만 하나님께도 정말 나 같은 놈이 그래도 그렇게 물으시니, 저 같은 놈이 하나님한테 좀 뭐가 좀 필요할 것 같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생각이, 난 그 생각을 내가 한 게 아닌 것 같아. 그래도 그렇게 물을 때는 할 대답도 생각나게 하셨단 말이야. 어? 이렇게 되는 거더라고요. 그 다음 하나님께서 이제 보이시는 반응은 뭔가 하면, 그래, 내가 너한테 들으려고 하는 게 바로 그거다.
뭐 내놓는다 안 내놓는다 뭐 한다 못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당연히 내가 무슨 감히 하나님하고 한다 못한다를 어떻게 얘기를 하냐. 그럼 그렇게 막 쉽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 있는 분이 아닌 것 같아. 그게. 이제 그 다음 제가 이제 그 다음 내가 이제 이건 마음속으로 오가는 대화예요. 그 다음 제가 하는 게 있어요. 아마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한 유일한 말이었던 것 같아. 예.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어서 제가 이제 하나님은 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나한테 자꾸 무슨 일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내가 이 말을 한 건 아니고 근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그런가. 저를 너무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한테 네가 이걸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난 틀림없이 나는 못하고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이 되게 하리라. 되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나는 절대로 어떤 것도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내가 이제 내 의향 생각을 얘기한 게 유일한 거야. 거기서 하나님을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말을 너무 남발해.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어디 가가지고서 이제 우리 시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시장은 나한테 아무 말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그러고 떠돌아다닌다면 시장이 듣고 뭐라고 그럴까?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다가 든 생각 가지고 성경 읽다가 드는 생각 가지고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떠들고 돌아다니면은 그건 말이 안 돼.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이 갖다 써먹어도 되나?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가 이런 의미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신 것만 가지고 했다고 그래야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근데 저는 말씀하면 얘기가 됐는데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셨단 말이야. 맨날 얘기하신대 뭐 오늘 아침에 성경 읽는데 뭐 기도 아니 야 그거 대단하단 말이야. 하나님 말씀 듣는다는 게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닌데 입만 열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 뭐 아까 김준상 보니까 그렇게 가켰는가 비그네. 아니 저는 엊그제 그 새벽 기도에 어느 큰 교회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그냥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는데 하면서 그걸 전제로 하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 평신도들도 이렇게 큐티하면서 깨달은 한마디 가지고 이거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이런 음성을 들려주셨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 같아요. 깨달은 거면 좀 난데 그냥 든 생각 그냥 오고 가는 생각 가지고도 하나님께 말씀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깨닫는다는 거 그렇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거든요. 깨닫는다는 거는 네, 진짜 하나님께 말씀하셨다는 걸 너무 아무런 양심의 가책 없이 남발해. 심판받을 일이라고 앉았다고. 내가 언제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냐 말이야. 오늘 우리가 다니엘서 6장을 봤는데 참 제 입장에서는 여기 내용들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되어져요. 정말 오늘 1시간 짧은 시간 그냥 조금만 얘기하다가 말았는데요.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기도가 빛을 발해서 다니엘처럼 꼭 좀 되세요. 네, 목사님, 저희 그
개신교 쪽에서 매년 그 다니엘 기도회라고 하는 그 기도회를 합니다. 그럼 뭘 하는 거지? 내용 좀 소개해 줘 봐요. 뭘 가지고 글쎄, 단일 기도회라는 저도 거예요, 그냥 그게? 뭐 얘기 듣고 그때가 되면 뭐 그냥 하여튼 전 개신교인들이 다 그 방송으로 하는가? 뭐 그걸로 하는데 하여튼 뭐 참 뭐 저도 참석은 안 해왔기 때문에 뭐 그냥 듣기만 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을 좀 한번 좀 어떤 기도를 했을까 과연 그걸 좀 예측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당시 물론 상황에서 도대체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어떤 내용으로 다니엘이 기도를 했기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말 그대로 이제 역사가 막 바뀌는 거 아닙니까? 이 다니엘을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저도 가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공동체 기도 훈련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또 이거 기도한다는 게 이게 말 그대로 이게 뭐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니겠구나. 그냥 새벽 기도하는 식으로 그냥 새벽 이런 식의 어떤 의례적인 그런 그 기도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는 안 되겠다. 또 평상시에 그냥 무슨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식의 기도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이유가 기도 제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하다 보면 때로 마음이 찔립니다. 왜? 내가 그렇게 실천하지 못하면서 뭘 이게 그렇게 이루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참 낯뜨겁더라고요. 이게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면서 내가 조그마한 것이라도 작은 거라도 하나 철저하게 실천을 하면 그래도 조금 기도할 자격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씩 그거에 대해 용기를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실천과 기도가 같이 나가게 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실천한 만큼 뭔가 그게 어떤 기도가 이렇게 가고 조금 부족하다 그러면 또 회개하고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물론 늘 기도는 하지만 어쨌든 이 기도는 훈련을 하면서도 이 실천과 큰 영향이 있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결국 어떤 기도를 했기에 그런 실천에까지 이렇게 가서 그가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고 결국은 이 제국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데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을까?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좀 한번 좀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 생각해가지고 다음 주에 좀 얘기 좀 하세요. 주일날이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느부갓네살 할 때, 다리오 때, 느부갓네살은 바벨 쪽이고 다리오는 메대예요. 그리고 지금 누구야 또 고레스는 파사예요. 그러니까 고레스 왕 때까지 인정을 받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왕조가 바뀌어도 왕국이 바뀌는 거예요. 이제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도 아마 정치인 가운데에서 그런 정치인이 있을까? 왕조가 바뀌었는데 왕국이 바뀌었는데도 등용되는 그런 정치인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인류 역사에서 왕조에서 그래도 고위직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왕조와 긴밀한 관계 때문이라. 근데 왕조가 바뀌었어요. 이제 느부갓네살 왕조에서 다리오 왕조로 바뀌었어. 그러면 그 적대 관계예요.
적대 관계야 이거는요. 그러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조하고 가까웠다라고 한다면은 이쪽에도 그 등용하려고 그러겠어? 그 정적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 여기 다리오 때도 지금 그대로 이 사람은 승승 장구하는. 거기다가 이제 왕국이 바뀌었어 이번에는. 아예 이제 바벨론에서 어디로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도 또 등용이 된다. 자, 이게 이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정치 논리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정치 논리 움직이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럼 뭐에 움직이는 사람인 거예요? 정위, 당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었지. 저 뭐 자하는 얘기. 미국에 그때 그저 뭐 누군가 고위직에 등용된 어떤 사람이 있었잖아 한국엔. 예? 면접 보는데 묻는 거야. 당신이 이 자리에 오게 되면 당신은 국익이 걸린 문제가 미국과 한국의 국익이 걸린 문제가 있을 때 미국 편은 들 거냐 한국 편은 들 거냐 이렇게 질문을 했대. 근데 뭐라고 대답해가지고 그 면접이 통과가 돼가지고 거기 갔다 오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 미국 편 들겠다고 그래야 되겠지. 당연히 미국 관리로 등용되는데. 근데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정의 편을 들겠다. 미국 편도 아니고 한국 편도 아니고 정의 편을 들겠다. 그랬더니 됐대. 예? 난 그렇게 대답했을 때 뽑는 사람도 대단한 것 같아. 예?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 때문에 그거 화제된 적이 있어요. 그게요. 응? 그래서 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그래도 그것 때문에 저렇게 저만큼 건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니엘이야말로 진짜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 편에 온전하다 보니까는 왕조가 바뀌든 왕국이 바뀌든 그건 바람을 안 타. 예?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정권이 바뀌면 그냥 남을 나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권과 야합한 사람이지. 그렇게 되면은 그 야합하지 않는 거예요. 정도만 딱 지키고 있는 게. 그러니까 왕조가 바뀌어도 왕국이 바뀌어도 그는 건재하잖아요. 난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진짜 읽어내야 될 것들이 좀 이런 거여야 되지 않을까. 네. 이제 무슨 기도를 했는지 김준수 장로님 많이 고민해가지고 다음 주에 제가 주일날 한 번 더 할게요. 김준수 장로님 덕분에. 아니 저만이 아니고 그러니까 김준수 저도 장로님도 물론 생각해 놓으시라고요. 하고 있겠지만 이정호 장로님도 아니, 생각해 특히 놓으시고. 우리 이제 강평환 집사님 처음 이제 오셨으니까 좀 많이 좀 생각해 오십시오. 저는 좀 듣겠습니다 이제. 저때도 조경고등 아니, 물고 제가 들어가더니 이제 이번에 또 이제 질문했지만 답변은 이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해주십시오. 저는 빠지겠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진짜 뭐 다니엘서 다른 부분들도 물론 그렇지만은 여기도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 나 혼자 일방적으로 뭐라고 떠드는 거 말고 같이 한번 여러분들이 좀 특히 그래도 오후 예배 오셨던 분들은 꼭 좀 생각하셔서 다들 좀 한번 다니엘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기도를 했을지를 한번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왜 다니엘 기도해? 다니엘 학습법 그러지? 난 뭘 가지고 하는지 난 잘 모르겠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이요 엄청 많이 팔렸습니다. 베스트셀러였어요 거의. 네, 저도 그 책을 보고 기독교인들에게. 저도 그 책을 보고 공부를 하려고 했던 얘기 좀 해봐. 다니엘 학습법이 뭔지 저 어제 아니, 근데 강평 소개 좀 해. 어느 읽을 때니까 부분은 소개 좀 좀 해. 맞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소개 좀 해봐. 맞는 뭐예요? 부분이 거기서 그 있는데. 책에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아마 김동환 그 전도사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이름이 맞아요. 성함이. 지금 아마 목사님이신지 잘 모르겠는데 본인이 아마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뭐 졸업도 하시고 했는데 그때마다 이 세 번의 기도. 성경이 하나님 지혜의 근간이기 때문에 공부하기 전에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 끝나면 또 성경 보고 기도하고 이제 그거를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하면서 이 지혜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 온 것이니 하나님의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꾸려는 마음을 갖고 공부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기본적인 어떤 마인드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공부도 결국은 하나님께 하듯이 하는 것이다. 네, 이제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공부하는 것. 그리고 실제 그걸로 인해서 또 공부 못했던 친구들이 공부 잘하고 또 수도권 대학교 가고 스카이 대학교 가고 이제 그러한 사례들이 많아지면서 이 다니엘 학습법이라는 책과 실제 이 기수가 많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캠프에 참여하고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또 기도회는 그런 기도,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회 이런 메들 이제 어쨌든 다니엘이 제일 승승장구한 사람이고 뭐 이제 성공한 신앙으로 성공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라고 보여져서 아마 뭐라고 그러는 거야? 서집사님 얘기 좀 해봐. 뭐라고요? 다니엘 학습법이요. 지금도 유튜브 보니까 김동완 다니엘 교육연구소라고 해가지고 더 크게 하네요. 이제 어쨌든 성경에서 다니엘이 제일 성공한 또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요셉의 학습법 이런 거 가지고는 좀 이게 어려울 테니까 다니엘 학습법, 다니엘 기도 뭐 이래 가지고서 이제 그렇게 갖다 내가 볼 때는 울고 먹는 것처럼 보이는데 우리가 다니엘을 그렇게 접근해야 될 대상일까라는 점 한번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거. 그때 물론 그게 아까 강평 입사 얘기한 대로 뭐 아침에 성 읽어가면서 뭐 또 이렇게 하는 거 그건 좋은데 좋은데 진짜 다니엘의 실제적인 모습에 좀 우리가 한 번 더 다가가 보자. 김준호 장로님이 제안하셨으니까 다니엘이 뭔 기도를 했을까요? 어떻게 기도를 했을지를 같이 한번 좀 찾아보셔서 다음 시간에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시자고요. 한번 다음 주에 더 해도 되겠죠? 6장요. 네. 뭐라고 제목을 붙일까? 다니엘 학습법이라고 그럴까? 다니엘의 기도라고 그럴까? 다니엘의 기도라고 그럴까요? 네, 그게 좋겠습니다. 다니엘 무슨 기도를 했나? 그렇게 할게요, 장로님. 다니엘 무슨 기도를 했을까? 장로님이 먼저 말씀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그냥 뭐 쉬우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정호 장로님. 나도 한번 어디 이정호 장로님도 다니엘 학습법으로 서울대 가셨나? 어떻게 된 거야? 어디 한번 다음 주에 다니엘이 무언 기도를 어떻게 했을지 한번 같이 고민하고 실험해 보시자고요. 어쨌든 제가 정말 바라기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살아있는 관계고 아주 실제적인 관계거든요. 저는 100%, 200% 내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지금 이렇게 성경과 역사, 신앙을 해석해 나가는 거는 절대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라고밖에 인정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해석을 못해요. 이게요.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이제 다니엘도 내가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경험하고 좀 느낀 범위 내에서 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본 거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같이 좀 찾아서 얘기를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 다니엘의 삶이 곧 바로 여러분들의 현실에서 그대로 실현되어지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오늘 이와 같이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니엘 책 속에 들어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의 삶 속에 들어있는 사람, 내 삶의 한 모습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22년이 그와 같은 해 되게 하시고 다니엘의 기도가 곧 내가 하는 기도,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